구약성경 1282면 아모스 9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나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곡재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의 궁전을 산으로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이는 이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들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흩무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은 두 가지 중요한 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지금 이 아모스 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을 십자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왜 십자가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아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생각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사랑,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9장 1절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7장, 8장, 9장을 걸쳐서 5가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7장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9장 이 마지막 환상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를 하나님 마지막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사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양귀둥에 서게 되고 그 양귀둥에 서서 마지막 그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양귀둥을 밀어서 무너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꼭 그 장면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이 기둥, 사실은 성전의 그때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그 중심으로 기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못으로 치지 않고 다 짠 맞춰놨습니다. 포들로. 무너지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전이 구성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기둥을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면서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진정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신전은 금송아지를 위한 성전이지 진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 9장 1절 말씀이 북이스라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보게 하시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역사적인 결론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남유다도 약 140년 후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무너질 때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처참합니다. 하루는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 찾아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속성을 시편 139편에 전지전능이라고 우리가 편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추적하는데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 숨더라도 어디 가서 가더라도 하나님 다 찾아내셔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참 무섭습니다. 공의 하나님. 평소에 그렇게 좋으시다가도 한번 화를 내시면 그때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모습.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한 가지 발견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는데,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멸을 시키시는데, 그 파멸을 누굴 파멸시키느냐겠죠. 죄악을 파멸하는, 죄를 파멸시키는 뜻입니다. 죄를 파멸시키시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지키는 남은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유다를 많이 피신했습니다. 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왕들이 워낙 악한 왕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지파, 이 야곱은 사실 전체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남쪽으로 피신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북이스라엘 남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남아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체질해 보셨습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곡식을 채를 하는데, 이 채를 가지고 체질하는데, 처음에 하는 사람 잘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갱이까지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체질을 잘 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다 쓸데없는 거 쭉정이 다 날아가고, 곡식 알갱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체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체질합니다. 체질하는데, 어떻게 체질하는데, 그 쭉정이 다 떨어지긴 다 날아가게 만들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를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보호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느냐, 사람을 미워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가 얼마나 죄를 짓으면 안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때문에. 그런데 죄인은 우리를 보고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당신 자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 죄는 적고 다른 사람 죄는 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죄가 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5절을 통해서 5가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의 5가지는 첫 번째는 11절에 왕조의 회복입니다. 이 말은 오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인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조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로 세우셨잖아요. 그 세우신 첫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결국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다윗의 오신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다윗 왕조의 회복,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12절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구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야고보가 오늘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형제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조의 회복은 무엇이냐? 야곱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 이방인도 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어느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세운 이유는, 여기 교회는 뭐냐? 바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의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세계 만국 백성이 메시아 왕국에 속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만국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 두 번째 회복의 약속입니다. 12절. 그리고 세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길을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길을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은 택한 백성들의 풍성한 추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의 축복이 어디냐?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다 거두시는 열심히 노력해 땀을 흘렸는데 그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풍성한 추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한 성읍을 건축해서 열매를 먹고 회복하게 하리라.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회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뭐요? 성전한 믿음을 들어오면 다 회복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바로 영원한 정착입니다.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뭐요?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환상을 갖고 계셔야 돼.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어졌다가 새로 사라지고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없어질까요? 오늘 교회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1000개 세워지면 없어지는 교회가 1300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세우기도 힘들지만 없어진 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참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를 방문해보면 교회가 한번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끝까지 남아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갈수록 특별히 이민자 교회에 갈수록 교회가 세워지기 힘듭니다. 왜 그래 힘든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축복을 세웠는데 그 축복된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렘넌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리고 다 서로가 서로를 그걸 안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품을 씁시다. 물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래서 고쳐나가면서 회복해 나가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교회를 끝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을 했어요. 맏아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가족이 실수했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호적에서 뽑아보겠다고, 내 형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결국 끝까지 같은 형제예요. 떠나 있어도 형제고 같이 있어도 다 형제예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뜻이 다르다고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포기하시면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다 멸절해버려요. 그러면 멸절당하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 다 멸절당할까요? 아닙니다. 그 멸절당한다. 나도 같이 휩쓸려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거기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6.25 전쟁을 거치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띠를 가지고 사랑의 띠를 가지고 다 하나 묶어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다 함께 기뻐하는 데 자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 1장부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의 특징이 뭡니까? 재앙의 선지자입니다. 그 재앙의 선지자가 마지막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회복으로 끝났다는 것. 이게 바로 아모스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